안녕하세요. 그린빌 가족 여러분. 오늘 화요일 아침. 오늘도 이렇게 매일 한 말씀으로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그러한 큰 능력과 또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한 오늘부터 우리 그린빌 카우니 학교들이 이제 개학을 하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의 등불이 되어서 저들의 삶을 환하게 비춰줄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저희는 사도행전 7장, 오늘은 딱 한 절입니다. 38절의 말씀, 사도행전 7장 38절의 말씀으로 함께 오늘 이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아멘. 네, 오늘 읽은 말씀에서 스데반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거룩하고 또 엄숙했던 순간을 회상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사람은 모세입니다. 모세가 시내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난 후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서 출애굽과 광야의 길을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는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이제 수여받는 그러한 장면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표현이고 또 다른 하나는 중재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먼저 살아있는 말씀. 우리는 흔히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과 율법을 이렇게 딱딱하고 좀 무서운 법조문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지키지 않으면 벌을 주고 또 틀린 것을 찾아내서 정죄하는 그런 차가운 규칙으로 율법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스데반은 그 율법을 전혀 다르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는 그것을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정의합니다. 이것은 사람을 이렇게 옭아매는 밧줄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이 처음 주어진 곳은 성전도 아니었고 법정도 아니었습니다. 물도 양식도 없는 광야. 어제까지 노예였던 사람들이 내일을 장담할 수 없어서 불안함에 떨고 있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그런 백성에게 하나님이 건네신 말씀의 첫 번째 역할은 정죄가 아니라 생존이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그것을 죽음의 땅에서 살 길을 열어주는 생명의 떡이라고 그렇게 부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양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는 이웃의 죄를 들춰내서 그것을 심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죄와 절망으로 죽어가는 영혼을 다시 살려내라고 주신 생명의 책입니다. 살리는 말씀은 사람의 어떤 틀린 점을 지적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가 아파해야 하는 자리로 찾아갑니다. 잘못을 몇 개 했는지 그것을 세는 것 대신에 무너진 삶에 먼저 손을 내밉니다. 이처럼 말씀은 누군가를 찌르는 칼이 아니라 누군가를 먹이는 밥이 되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살아있는 말씀을 가지고 너무나 자주 죽이는 일을 합니다. 말씀을 근거로 타인을 비판하고 훈계하고 지적질하고 내 편과 내 편을 나눕니다. 생명을 살려야 할 도구가 누군가를 찌르는 흉기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같은 성경 구절이 어떤 입에서는 넘어진 사람을 일으키는 손이 되어주고 어떤 입에서는 상대를 이기려고 던지는 무기가 됩니다. 논쟁에서 이기려고 성경 말씀을 인용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사람보다 내 논리를 앞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스테반이 이 말을 하는 그곳을 생각하면 이 대비는 더욱더 날카로워집니다. 지금 이 스테반 앞에 앉아 있는 이 공회는 율법을 누구보다 더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바로 그 율법을 손에 들고 조금 뒤에 스데반을 향해서 돌을 집어듭니다. 그리고 돌을 던져서 죽입니다. 같은 율법을 누구는 생명의 떡으로 받았고 누구는 사람을 죽이는 돌로 그렇게 바꾼 것입니다. 말씀이 밥이 되느냐, 칼이 되느냐, 이것은 말씀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쥔 사람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20세기의 성녀 마더 테레사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들을 판단하면 그들을 사랑할 시간이 없다. 2000년 전 스데반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야 할 진정한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이 아주 돌직구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모세를 통치자가 아니라 중재자라고 정의합니다. 모세가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주던 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말씀을 홀로 독점한 사람도 위에서 일방적으로 선포하던 사람도 아니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는 단지 말씀을 받아서 산 아래 광야에 모인 백성들에게 전해주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백성 위에 군림하는 재판관이 아니라 하늘의 뜻을 땅으로 나르는 그런 신실한 전달자로 세우셨습니다. 전달하는 사람에게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 말씀이 본래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세도 시내산에 오르기 전에는 빈손이었고 산에서 받은 것을 그대로 안고 내려왔을 뿐입니다. 자기 것이 아닌 것을 전하는 사람은 그것으로 누구 위에 설 수 없습니다.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신앙에서 이렇게 큰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을 누군가를 가르치고 평가하고 정죄하는 일로 여길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론을 내리는 재판관도 타인의 자격을 매기는 채점관도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받은 생명을 굶주린 세상에 건네주는 배달부일 뿐입니다. 배달부는 편지를 뜯어 읽고 또 수신자를 그렇게 심사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이 편지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저울질하지 않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든다고 보태지 않고 마음에 안 든다고 빼지도 않습니다. 그저 보낸 분의 뜻 그대로 받을 사람에게 정확히 전할 뿐입니다. 수도관이 물의 맛을 평가하지 않고 그저 그냥 흘려보내듯이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저 사람은 받을 자격이 없어. 이 사람은 틀렸어. 라고 판단하는 순간 통로는 막히고 물은 썩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미 정죄와 비난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우리가 또 다른 재판석에 앉아서 사람들을 이렇고 저렇고 함부로 재단하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에 담긴 말씀이 누군가를 지적하는 손가락질이 아니라 누군가를 일으켜 세우는 따뜻한 손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판단은 정말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누군가 자기 이야기를 다 꺼내기도 전에 실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해하기도 전에 우리는 종종 어떤 한 사람을 내가 만든 박스 안에 이렇게 가두어 버리고 함부로 재단합니다. 옳고 그름을 가려내는 그 빠른 습관을 잠시 멈추는 것만으로도 곁에 있는 한 사람은 숨 쉴 자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판단을 멈춘다라고 하는 것은 옳고 그름에 눈을 감는다 이 말이 아닙니다. 다만 사람을 살리는 일을 냉정한 판단보다 앞에 두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에 담긴 이 살아있는 말씀이 누군가를 찌르는 손가락질이 아니라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는 따뜻한 손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옳고 그름을 따지느라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내 안에 있는 살아있는 말씀과 더불어 그 사랑을 곁에 있는 이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배달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정말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살아있는 말씀을 그저 누군가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잘 전달할 수 있는 축복의 배달부로서의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